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잔인한 이야기 같으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회자되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친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딸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올렸죠.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뭘 했는가 하면은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 앞에서 그 딸들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칼로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했으나 남자가 그 면에서는 참 칠칠맞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연유가 되든지 이혼보다 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만들어져서는 참 안 되겠죠. 그런데 이혼까지 한다면 오죽했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같은 인생을 살면서 동병상련으로 애써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 했으면은 이혼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만큼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토커처럼 이혼한 자기 아내를 늘 추적하고 늘 감시하고, 그리고 감정을 역설적이게 푸는 이것을 반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시하다가 이혼한 이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집 앞에서 그렇게 사고를 저질렀답니다. 청와대 청원 그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볼 때 이 딸들이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를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기에 낳아준 아버지이고 어느 세월까지는 길러주기도 했을 텐데 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은 혈육의 이것에 근거해서 법적으로는 가족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미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그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넣고 해서 이런 몹쓸짓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분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오면은 보복을 할 겁니다. 어떤 이런 요지에 청원을 올려서 사형시켜 줄 것을 그렇게 청원을 했는데 판결의 결과는 30년형입니다. 30년형. 그래서 이 나라의 법 정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한 케이스로 다룰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30년 구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한편 불안을 표현을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구형을 받은 이것을 결과를 보면서 저는 몹시 불안합니다. 30년 뒤에 저 사람은 나와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육친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육친의 근거에서 가족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도 참 모순이 되어지는 의미상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로 인해서 세워진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삶을 드리고 생애를 드리고 내조를 하고 있는 아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거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올린 그 딸들을 폐륜아라고 단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고 가족이 아니라 의미상 있어서 가족의 존재를 모르고 아내를 모르고 자식을 모르고 자신의 적극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묶여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남용하고 오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남자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다 사형을 시켜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원리상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이 가족은 사회 과학적으로 가정의 기능이 무언가 그걸 위해서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관리되는 이걸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11장 후반부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지금 12장 45절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고뇌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의미가 없을 때에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느라 그렇게 애쓰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좁게 보면은 결과는 이혼이고 결과는 이혼에도 책임질 수 없는 이혼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지옥으로 몰아넣는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멍에를 매되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되 목적이 있는 그런 수고를 하고 의미가 있는 수고를 해서 고생이 기쁨을 산출해내는 그런 인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11장 26절에서부터 지난주까지 보았던 12장 4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 그것을 읽어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즉 이방인의 이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다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그 상황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낳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난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태어난
그 어머니는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예수의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왔을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단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다.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 그때 예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조금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병들어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고, 그 일들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했고, 이 가족들에게, 예수의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또는 당신 형이, 당신 오빠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광신도가 되었다. 광신도가 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퍼다 날랐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것을 듣고서 당장 예수님이 있는 현장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쭉 이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불러내서 그 현장에서 데려가려고 이 가족들이 애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예수의 가족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형이고 자기의 오라버니고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예수를 대충 아는 시민들이 예수에 대해서, 군중들이 예수에 대해서 취하는 처신, 그것과는 무언가 예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취하는 그런 차별화되어진 행동이 있습니까? 예? 아마 지금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청소년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성문종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많은 그 재밌는 얘기들로서 영어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얘기거리가 많죠. 거기 보면 메추라기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꾼이 숲속에 사냥을 하러 떡 입구에 들어가는데 나무에 앉아있던 어미 메추라기가 사냥꾼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아저씨, 숲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아이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 거요? 사냥꾼이 말하니까 어미 메추라기가 숲속에서 제일 예쁜 새들이랍니다. 제일 예쁜 새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죠? 어미 새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지 새끼 새들이 제일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숲속에 가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새는 안 건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사냥꾼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주릉주릉 달고 나오는데 보니까 떡 메추라기 보니까 달려있는 게 전부 지 새끼들인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주릉주릉 달려. 방성대골 가면서 내 자식들을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 왜 내 자식들만 죽였습니까? 제일 예쁜 새만 안 건드리면 된다면서요. 이는 제일 못난 새들입니다. 메추라기 주릉주릉 달고 간 거예요. 가족은 자기 가족을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객관적인 관점과 자기 필요라는 중심을 가지고서 나를 봅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은 자기 가족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온 세상의 법이 다 틀렸고 죄인이라고 단죄를 해도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감옥을 부끄럽지 않게 찾아가며 거기서 자기 자식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단정하는데
이 가족들도 똑같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친 짓 하는 예수를 데려가서 숨기고 그리고 망신살 뻗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보고 있는 군중보다 예수의 가족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다 더 깊이 알고 진지하게 알고 정말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까? 앞에서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보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는 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요나보다 큰 자이다. 솔로몬보다 큰 이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세주이며 자신이 해답이며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교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죠? 상대방의 선입관을 깨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설명이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입관, 고정관념 이것을 뚫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큰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그도 귀신 들린 자라고 했고 귀신이 들리되 큰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무래기 귀신들을 쫓아내고 휘두르고 있을 권치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 방식대로 선입관과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의가 딱 집중이 될 때에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할 때에 기적을 만드는 이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잠시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 이 군중들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말을 하니 이 군중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세 번째 일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안식일을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방식의 안식일을 만들고 그들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죠. 이것을 합리화하고 그들 스스로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뭘 제시를 한 거요? 성전과 성전 의식을 내세운 것입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기능을 두신 것을 그들이 다 와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확 돌아버렸습니다. 우리 종교를 건드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되 동정을 베푸는 어떤 그런 그것을 가족이 하는 것에 전부로 여겼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할 때에 첫 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적합한 수단으로서 종교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도구,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종교를 만들어 자기 종교의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 아침 거문에서 몇 명을 만나게 될지 7만 명, 20만 명, 80만 명 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주일이 되면 모여서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날 아침 거문에서 그 80만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지,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이 이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을 투자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예수처럼 참 만만한 그러한 교주가 없는 거죠. 다 사랑이고 다 이타적이고, 그죠? 다 희생하고, 그러니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주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한 분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군요,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보통 직분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장로를 시켜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장로라는 이 직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명함에다가 장로를 떡 찍어 온 거예요. 그래 이래 했는데 혹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죠? 아니 이래 해야 판촉 행위든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참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이는 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 관점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심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종교를 가지고서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데 아주 사용 가능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반야신경보다 편하고 동안거 하안거 하면서 금욕을 행하는 그것보다 편하고, 그죠? 늘 가서 이리 끊는 것보다는 그냥 명함 하나에 다 해서 뭐 이리 하니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에서 예수가 유용한 종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예수를 평가합니다. 불편하면은 버립니다. 그게 종교예요. 유익하다 싶으면은 내가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편하면은 버립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화보다 큰 이이다 하는 이것을 할 때 들여다본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율배반을 가지고 삽니다. 한 극단은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죠. 다른 한 극단에는 이것을 들키지 않고 언제나 선하게 보여서 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또한 바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궁극적인 이율배반입니다. 본능적 욕구를 채워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하게 보여서 선한 자가 받는 그 운과 복을 누리고 싶은 이 이율배반 속에서 인생이 찢어집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쾌감도 누리고, 다른 한편 선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선한 자가 받는 유익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을 일석이조에 딱 해결이 어딘가, 그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 위선을 합니다. 선행으로 자기의 본심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도덕과 선행을 예수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 그리고 예수가 하는 일을 흉내를 내게 될 때에 다 예수처럼 보이는 것 같고, 사랑인 것 같고, 정의인 것 같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죠? 예수를 자기 손아귀에 든 어떤 종교적 심벌 움직이듯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본능적 욕구에 지배받는 자기의 실상을 잘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서 살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데, 예수를 흉내내는, 조금만 흉내를 내도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이러한 즐거움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전혀 다릅니다. 폐암 사기를 진단받았던 그 부인이 다 그렇게 되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절박했습니다. 그때 자기 동료 중에 한 분의 추천을 받으면서 어느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갔는데, 이분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를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이 주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낫게 되면은, 건강을 찾게 되면은 새롭게 발견되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서 새롭게 살아보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폐암 사기를 치료하고자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일념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한갖 외조를 다 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이 아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남편은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내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걸 위해서, 아내가 지금 감동하고 있고 뭔가 한번 가보니까 뭐 신비한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의 병을 고치는데 유익하겠다 싶어 이 남편이 기도원 중심의 이 아내가 하는 이 기독교적 생활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막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나 아내는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 새롭게 살리라는 이것을 위해서 병을 나아야 될 이유를 가졌고, 남편은 아내의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종교든지 아내의 병이 낫는다면 치성을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투병 끝에 죽었습니다. 참 평온히 갔습니다. 폐암으로 인하여 시커멓고 황달이 꽉
끼어지고 몰골로 형체는 그랬으나 그의 마지막 말과 그 황달 낀 눈이지만은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는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둘러서서 대부분의 사람은 동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납시다 약속하고 떠나는 정말 승리자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데 동상이몽을 가졌던 이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욕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뭔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도구가 되는 도덕의 의무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덕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본심이 확 드러나면서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이 관점인데 부귀영화, 출세와 영달 이것을 보장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관점에서 예수의 가치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것 이것을 예수가 보장하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내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려고 하고 예수를 평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경험입니다마는 이전에 있던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40대 초반의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 유행이 되다시피 말이에요. 애인을 다툰다 하잖아요. 뭐 다툰다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게 유행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삶의 한쪽에 무료함과 불안을 느꼈던지 교회를 찾게 된 겁니다. 한 3개월을 참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그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목사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의 시리즈가 바뀌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의 첫 단계가 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인간을 해부해 보니 죄악이고 그리고 그 운명은 지옥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죄악을 겹겹이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몸부림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의미와 우리의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그렇게 뻔하더란 말이에요. 이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둘째 주에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진지하게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인사를 곱신하게 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깨닫고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분의 분위기가 진지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어디를 떠나시려고 하니까 사실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애인이라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남자친구와 생활을 정리하고서는 내가 지금 가정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뭐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벗어나려면은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가 거짓이 아닌 처신일 것 같습니다. 예수께로 오기 위하여서 남자친구와 정리하겠다는 이중생활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 즐거움, 이것이 내게 주는 삶의 어떤 원동력과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를 그리고 예수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매너 있게 깊게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독특한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일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해보고 예수를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중요한 이유 중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가, 이 관점에서 그렇다 싶을 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기꺼이 작별을 합니다. 지금 예수의 가족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해서 처신을 만드는 것과 그것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예수와 하나 된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면서 49절, 49절, 50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입니까? 예수의 본질을 알아야죠. 예수는 단지 형이고 아들이고 오빠가 아니고, 예수는 오빠의 모습으로, 형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셨고,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지 아들이고 단지 형이고 단지 오빠면은 할 수 없는,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필요한 대로 이용해 먹고 그런 가치가 없을 때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하는 예수의 하시는 그 일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냥 예수께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영어 표현에서는 believe in Jesus.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딱 짚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believes in him,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 Believe in him. 소수였지만은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소수였지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예수께서 하는 일을 보고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believe in him,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향유 붓는 여인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이 여인이 초청받지 못한 곳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이 삶을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몸에 익은 대로, 자기 눈높이에서, 그러나 그 진심을 예수 앞에 표현했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복받치는 서름인지 감동인지 감격인지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은 발,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는 그 발을, 예수의 발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비합리적이다, 비경제적이다, 광신도적이다,
네가 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는 장려했습니다. 네 신분을 알고 네 내용을 알면은 이 거룩한 자리에 오면 안 되지. 스스로 이중적으로 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구만. 그 여인이 예수께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고백적인 이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 안에 자신의 자존심과 운명과 그리고 자존감과 이 모든 것을 두고 처신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비합리적이다,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처신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비사회적이다라고 하면서 비종교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께 믿음을 둔 그대로 처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VIP로서 섬기면서 VIP에 걸맞는 매너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섬겼으나,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예수를 VIP로 대접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손님을 받는 장녀의 매너와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문화로서 대할지는 모르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진심으로 예수께 드립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장녀로 분류될지 모르나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여인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교인이 아니라 그는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의 얘기를 알죠. 부유하고 고급 관료로서 명예와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다 채워진 이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괴로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퀘스천에 대해서 해답이 없고 가능성이 안 보일 때는 질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대학생들이 시험장에 되면 언제나 컨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개선 안 되고는 이 나라의 미래의 도덕의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이 부자 관원이 그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문으로 듣는 예수를 찾아왔죠. 야음을 틈타서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누리고 있는 명예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으로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이게 궁극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으나 궁극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을 해피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뭘 준 거예요? Conditions, 법을 주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구원을 말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컨디션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무소유가 되어라. 불교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철학을 가지고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거의 반나신이 되어서 다 해서 상좌에 앉아서 무소유를 가르치고 욕심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평화와 행복을 가르치는데 그게 달라이 라마의 철학적 모순이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고 자기를 비움일 것 같으면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복속이 되어져 버린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이거는 모순이지 않아요. 달라이 라마의 최고의 욕망이 뭡니까? 자기 조국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전 세계를 가는 곳마다 이걸 위해서 외교적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않아요. 그는 무소유를 가르치고 무상무념을 가르치는 이 철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나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국 티벳의 독립,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독립, 주권을 쟁취하는 이 욕망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저한 철학적 모순이죠. 무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목적에 집중된 자원을 얻고 그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 부유한 자가 찾아왔어요. 말할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거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심 없이 사는 이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뭐죠? 너는 네 자신이 네게 하나님이 되어 있느니라. 네 자신이 네게 하나님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네게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네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네 자신에게 하나님인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과 증거가 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한 사업가가 다른 것은 다 이루었는데 50세 때에 다른 것은 다 이루었는데 50세 때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수개월째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내가 그 집을 나가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은 참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로 이 남자는 세상의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가족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이 아내와 재결합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결혼 관계를 다시 다 회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이 남자가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찾아가서 방 꿀다시피 해서 빌었습니다. 돌아오라. 네가 나를 떠나 있는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했든지 묻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것이 알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그게 죄면은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성가신 것이면 나는 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돌아와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자. 삼고 초려의 이 설득 끝에 아내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3개월 지난 뒤에 이 아내가 어느 날 밤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생활을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두는 그 조건, 이제 돌아왔으니 이 남편이 준 조건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었죠. 이제 돌아왔으니 이전에 하던 생활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이 이제는 나만을 바라봐주는 이걸 내가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거요. 그런데 이미 역마살이 끼어버리고 그것의 재미가 몸에 배어있는 이 여인으로서는 그게 아주 의미 없는 구속으로 여겨지고 그 구속에 매여 사는 것이 제 인생을 버리는 허망한 시간으로 여겨진 거예요. 3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되는 때 그날 밤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생활을 못 견디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둔 이 조건을 나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살고자 하는 삶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한 전도자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에게 꼭 부자 관원이 예수를 찾아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솔루션을 찾듯이 이 50세의 사업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게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 즉 교회를 다니던 교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사업가에게. 당신은 예수를 버렸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당신에게 준 그 조건,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냥 쓰러지듯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막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막 어깨를 덜먹덜먹하면서 막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이 전도자가 옆에서 위로를 하고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건은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 그리고 조건은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길이며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준 법, 당신에게 준 조건, 이것이 구속이고 어려움이라고 해서 예수를 떠났겠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주었던 그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 세 가지, 남편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가정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전에 한눈 팔도록 만들었던 것, 그것은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아내에게는 심한 조건이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업가가 깨달으면서 이 모습, 그래서 무너지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아내를 단지 제어하고 구속하고 지 부속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그런 악질적 조건이 아니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그걸 위하여서 조건을 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내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여겨졌으나 이 남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조건이 귀찮고 법이 귀찮고 이런 게 다 나를 구속하고 종교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지뢰와 같고 뭔가 같다라고 하여서 예수를 떠났는데, 지 아내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게 두신 그 조건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녕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체질 때문에 오도되어지고 스스로 왜곡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두신 그 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 법을 두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게 그 법을 두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 주말에 이 전도자와 다른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쭉 만찬을 가지면서, 그리고 만찬 끝에 말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이 몇 년도 6월 20일입니다. 이 날이 당신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일지 모르지만 이 날은 제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의 진정한 생일입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향료 붓는 여인처럼, 그리고 부자 관원처럼 이 50세 된 이 비즈니스맨처럼 예수를,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을 내 실체로서 자신이 행하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believes in him,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재정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리합니다. 머물러야 될 자리와 생활해야 될 환경을 재정리를 하며 처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겉으로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 미쳤다 광신도 이래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서 예수 잡아오려고 하는, 이게 열심 있는 교인일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이루어야 될 목적,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예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수의 가족은 그날 아침 거문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듯 바로 이것의 실상과 증거로 그날 아침 거문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 거문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는 말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는 교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해대는 목사였으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으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죽음의 순간에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마지막 남은 시간으로서는 한 줌입니다. 그 한 줌에 쌓여있는 자신의 인생과 모든 인격과 고통과 기대를 예수께 believes in him 드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손님은 언젠가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가족은 지 실수에 의해서 밖을 돌더라도 언젠가는 집 안으로 맞아들임을 받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가족입니까? 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